방침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말라 하는 이유.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말라 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말라 하는 이유.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는 크게 4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옆에 써놨는데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8장에 나와요.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9장부터 11장, 오늘 본문의 끝이죠.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받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다. 이 메시지겠죠.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 또 선교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만 드리지 말고 자기의 몸을 드리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몸을 드리라고. 이 몸을 드린다 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삶에 적용해 보면 분명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자, 12장 1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서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또한 죽음을 의미하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지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게 제물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해 볼까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또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또 현대 용어로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하나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말라 할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면서도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빗대에서 보면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고독합니다. 왜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역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사도 몇 번이나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몸이 따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깨달은 것으로는, 은혜 받은 것으로는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더 구체적으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몸을 드린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정신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그 몸은 뭐라고요? 시간이요? 은사입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오늘 메시지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2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까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2절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실천 방안,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요, 요 2절에서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4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일제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애굽의 사람과 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때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때를 벗기셔요. 그 때를 벗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었던 거죠. 고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잊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이거죠?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죠.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따라가면 또한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꼭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요 연애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늦은 거 보셨습니까?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치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 3절 보실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중요한 메시지가 중간 부분에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3절 첫 부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초등학생 수준이 있고 대학생 수준이 있습니다. 다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요 만사를 믿음의 기초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보면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어떤 교회에 한 청년과 그 여자친구가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은 팔, 목, 심지어는 얼굴에도 문신을 했대요. 여자는 몸 전체가 온통 100개 이상의 피어싱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저들의 가정 환경은 어떨까? 저들 부모는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그러나 그때 목사님은 비판적인 렌즈를 버리고 하나님의 렌즈를 꼈답니다. 은혜의 렌즈를 낀 것이죠. 그러자 시각이 전혀 달라지더랍니다. 첫째, 그 모양을 하고도 수치심을 버리고 교회에 나온 것이 기뻤답니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 것이 기뻤답니다. 이야. 셋째, 잠깐 대화해 보니까 꽤 예의 바른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뻤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헤비메탈 그룹의 리더로서 전날 근처에서 큰 콘서트를 한 후에 어떤 감동이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새로 만든 앨범의 CD를 건네주면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CD의 7번 곡을 들어보세요. 지난번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은 곡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불필요한 자가 없습니다. 어느 강사가 1,000조각짜리 퍼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 교회론이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한 개 한 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적인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빠지면 미완성 그림이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전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퍼즐을 보면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또 다르죠. 하지만 전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치가 다를 뿐입니다. 자기의 이치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이치에 있나 없나를 간섭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치가 빠져버리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종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가장자리부터 맞춘다는 거죠. 중심부터 맞추는 퍼즐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가장자리가 잡혀야 중심이 잡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4절 5절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먼저 깨닫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써놨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교파도 아닙니다. 또 한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소중한 자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그 정도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